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솔로몬에 적용을 해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하고 통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통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지키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지, 이방인하고 통혼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잘 우리가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을 죽게 하시잖아요.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몇 명, 뭐 또 유다에 속한 사람이 몇 명, 그래가지고 130만 명이 되던가요. 막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이렇게 얻는다 그러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말 뒷발 힘줄을 끊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말이 많아지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 뒷발꿈 힘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즉 뭐냐,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도 나는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하나님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면서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지키겠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요,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거기는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해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신들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들은 자기 신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요구를 할까요? 우리도 너희들처럼 됐으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되어라. 근데 그들이 우리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일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건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려놓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처럼 됐으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되어라. 그들이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이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이것을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게 문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많은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냐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뭐 산당 이렇게 뭐 지어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 만족을 못 시키면은 너희들 신 섬기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된다고요. 빚진 거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으면 그건 내게 복이 안 돼요. 화가 돼요. 볼까요? 돌아서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르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이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계가 허물어져요. 거룩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어서 도망간다잖아요. 근데 서서히 데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익어서 죽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걸 또 사랑하지 않아도 사실은 문제인 건데 사랑했어요. 마치 그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과 통혼하고 또 여전히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똑같아져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금 감해줘라. 우리 지금 힘들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이런 것들을 다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구나. 솔로몬도 예전과 같지 않았구나. 그 풍요로움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역을 해서 그 충분히 왕궁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면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허리가 힐 만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안 듣죠. 왜요? 청년들 얘기를 듣고 자기와 같은 젊은 애들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뭐가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더 굵다.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뭐 너희들을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막 친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얘기하니까 열지파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누구를 배반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로보암 그 왕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감해달라. 그럼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때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걸어서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 왕한테 그 사실을. 근데 그걸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요. 르호보암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늙은 원로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왜 내 생애 속에
그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 대답이 없느냐 그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하셨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한번 그 26절을 볼까요?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반역을 일으켰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셨죠. 그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깨달아 알았나요? 아니, 못 깨달아 알았어요. 그 왕이 되는 것은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과 그 르호보암 왕의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10지파 위에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죠? 결론은 그 산당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산당을 두 곳을 세우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아닌데 절기로 비슷하게 해서 세우고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를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그 나쁜 왕의 어떻게 해요? 기준과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어떻게 해요? 했다. 그리고 잘한 왕은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했다. 그렇게 돼요.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제 떠나서 뭐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산당을 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요. 그리고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해서 세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떠난 것이요, 등진 것이죠.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제사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훈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왕은 정확하게 그 시대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보느냐?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남과 북으로 나누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왜 하나님이 둘로 나누셨을까요? 북쪽에 왜 한 나라, 그리고 남쪽에 왜 한 나라,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놨어요? 음. 음. 예,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언약한 다윗하고는 한 지파만 함께했고 언약을 하고 함께하지 않은 그 북중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한 그 나라 유다와 언약에 함께하지 않는 북중 이스라엘의 차이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모여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물론 가끔 이렇게 이제 선한 왕이 나온 거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여다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 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다윗하고 언약을 세워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잖아. 근데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북쪽은 어떻게 해요? 왕조가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어디하고요? 베냐민하고 두 지파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맨날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섬기는 거야.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번갈아 하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 남쪽 유다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그리고 악한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선한 왕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자기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뭐예요? 백성이죠.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알아서 어디로 갔어요? 계속 악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를 보면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들은 복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는데도 못 알아. 그래 북중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깨달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일찍 어떻게 해요? 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들이.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응한다. 그러면 그런 것 안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나에게, 그리고 교회면 교회에게, 가정은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13장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몰라.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이야기를 해. 예? 베델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순종을 했어.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 좀 먹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 와라. 이제 그렇게 가서 다 얘기를 하고 돌아오다가 늙은 선지자가 왜 또 나타나? 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사자한테 죽게 만들었나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또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선지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백성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느냐고.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남북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들이 싸워요. 남북으로 갈라놓고 싸워요, 이들이. 그러면 예전에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저희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큰 이렇게 무더기를 쌓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이 우리를 아니라고 할까봐 그게 겁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막 이제 싸운다게 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져서 싸워야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람 스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져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 그 남쪽 유다. 근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역사를 꿰고 있잖아요. 그렇게 꿰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는 거죠. 알아야만 되죠.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잘 몰라.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막 전갈치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진짜 약속의 소중함을 안 사람이라면 어디로 붙어야 돼요? 네,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그 왕 밑에로 어떻게 해요? 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열 지파가 그냥 뚝 뛰어서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다윗 때에도 처음에 반역한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반역하잖아요. 요압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압살롬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그 언약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언약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언약을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나? 그러니까 열 지파가 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약과 함께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언약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과 북에 대한 언약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백성이지, 그걸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못 깨달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얘기를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인가요? 네, 맞죠. 당연히 언약의 사람이죠. 누구와 언약했어요? 예수님. 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그 위대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보장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인 자기들하고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고 행동했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무엇 안에서 풀어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풀고 가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대요. 교회의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대요. 근데 그 시험은 누구를 통과하지 않아서 지금 그 상태가 되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언약 안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건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너를 잘 돌아보고 살핀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어제 지었는데 오늘 어떻게 참여하냐, 이건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들면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내 기억 속에서 내 죄가 기억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 그런 상태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 죄 씻음을 받을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의 삶도 항상 그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것으로